샬롬, 반갑습니다. 자, 2026년 들어와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26년도부터는 성경 통독 레시피 교재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거기에 따른 강의 자료 PPT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중앙에서 그 PPT가 3월 중에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면은 그 PPT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통성경 길라잡이 이 PPT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음량이 너무 적다 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좀 고가로 주고 교체를 했는데 아마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항상 익숙해야 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 성경은 한 권인데 바로 물고기, 히라브로 익두스, 그 스펠 한자 한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화 시키면은 구약의 세 트랙, 중간사 한 트랙, 그리고 신약 세 트랙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건, 그리고는 이제 주전 주후 사이에 중간사 400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건, 이렇게 7트랙 안에 52가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 트랙, 첫 번째 트랙 모세 오경인데 주제가 뭐냐? 제사장, 즉 왕이 아닌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셋업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의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마당 모세 오경 가운데서 첫 번째 뭡니까? 마음. 첫 번째 마당. 52과 가운데, 아니 20마당 가운데 첫 번째 마당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통성경 노래 불러보셨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이렇게 20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이 1마당에서는 세과를 공부하는데 1과 원역사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2과 족장사, 그리고 3과 이베국과 민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워낙 족장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핵심이고 또 요셉까지도 족장으로 보지만은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에서는 요셉의 생애는 3과에서 입애국과 민족으로 그래서 구별하고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과 족장사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스토리는 첫째,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두 번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세 번째, 막벨라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네 번째,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갈등,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란 생활,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이런 그림을 한 번 더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우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여, 이스라엘 택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그래서 심판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대명령 뭘 주셨습니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족장사에서 먼저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는 발을 옮긴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비와 함께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데라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간 경량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주전 2000년경에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가 약 1000km, 그리고 하란에서도 이 가나안 땅까지 약 800km, 엄청난 거리가 아닙니까? 요즘이야 뭐 좋은 차가 있고 비행기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 그래도 1000km도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낙이나 타고 이렇게 도보로 움직이면서 이 먼 길을 이렇게 순종하여 온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는 그에게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75세 그를 부르시고 100세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배에서 난 아들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 이거는 물론 야곱을 향한 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도 이 믿음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시간은 주전 2000년대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3일 길 되는 모리아산.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결정했어도 작정했어도 시간의 감에 따라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한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같은 장소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공간 경영 섭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성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더라.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정말 믿음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순종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아브라함의 실천적인 믿음을 보십시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 후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히지요.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고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사라의 일생이 끝나지만은 그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삭을 또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패밀리 서클이 이삭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바로 왕의 풍년과 흉년 꿈을 해석한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가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랬더니 여기서 이삭에게 나타내렸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흉년에 대한 꿈이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꿈을 흉년 꿈을 풍년과 흉년 꿈을 해석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또 죽고 순종의 아들 이삭이 죽고 그 아들 야곱과 에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좀 내성적으로 어머니와 이렇게 코드가 맞았고, 에서는 아주 외향적으로 아버지 이삭과 코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때 에서에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벨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네게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그 어미 리브가와 야곱이 형 에서를 흉내내고 분장을 하고, 그리고는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았어. 자기가 에서인 양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드리고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한테 말하길래 에서가 그랬더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네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에서도 근본적으로 잘못했죠. 그가 외향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밖에 사냥하고 거친 활동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시장하고, 그때 마치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고 동생 그 팥죽 한 그릇 먹자 했을 때 공짜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 배고파 죽게 된 판에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판다, 팥죽 한 그릇 하고. 이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판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에서가 망령 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그 복을 야곱이 차지하고 에서가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에서는 야곱을 비난하면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간사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준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간의 갈등으로 에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런 결의를 알고 부모가 야곱을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하란에 있는 하란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부엘세바에서 하란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20년 후에 다시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란 생활. 야곱의 가족은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이 누굽니까? 첫째 라반의 큰딸 레아, 두 번째 부인은 동생 라헬, 그리고 또 빌하를 줍니다. 라헬의 여종. 또 실바를 줍니다. 레아의 여종. 그래서 이 4명의 부하를 통해서 레아로부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을 놓고,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놓고,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많이 놓으니까 그때까지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라. 그래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도 이제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므로 거기서 갓 아셀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도 하나님의 공의함을 입어서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되었으니 바로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은 라반의 딸이죠. 그런데 이 2명은 바로 라헬의 여종, 레아의 여종이었다. 아무튼 이런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또 번성한 육축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버니엘에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저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깁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저 중동 지방에 아랍 제국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로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당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왜 승리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참 승리자가 되셨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오늘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 뵙겠습니다. 꼭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정말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달려가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될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